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로 18절 말씀, 요한복음 5장 1절로 18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많은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러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추운 일기 가운데도 하나님 따뜻한 잠자리 주시고 머물 수 있는 집 주시고 생명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어려운 형편과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문제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하나님 알 수 없으나 이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 모든 불의와 거짓과 속임수와 아버지 모든 것들은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도 남김없이 드러나게 하여서 하나님 무관심했던 국민들, 하나님 무지했던 백성들이 깨어 일어나 기도하며 하나님 이 나라를 다시 깨워 일으켜 하나님이 세우신 이 나라를 하나님 지키고 믿음으로 지키고 하나님 믿음으로 싸워 믿음으로 다시 세워지는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저는 진정한 베데스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이제 어제의 말씀에서는 왕의 신하를 예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두 번째 표적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과의 대화에서는 예배는 장소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 그러므로 어디서 예배 드리든지 네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신다. 어제 그 치유한 왕의 신하를 치유한 그 행적에 대해서는 치유도 또한 시공간에 제약을 받지 않는다. 말씀이 명하면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고 네가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말씀에 행하는 것을 보게 되리라. 그리하여 그 예수님이 함께 가기를 청하였지만 말씀을 믿고 간 그 왕의 신하의 가정에 구원이 임하였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38년 된 병자의 이야기입니다. 베데스다라는 뜻은 자비, 은혜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진정한 베데스다, 그러니까 진정한 자비라는 건 무엇인가, 진정한 은혜란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함께 상고해 봅니다. 그 후에는 뭐죠? 바로 왕의 신하의 아들이 병이 나은 일이 있은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이 명절이 어떤 명절인지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어떤 학자는 유월절로 보는 학자도 있고 어떤 학자는 오순절, 유월절 이후의 사건으로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아무튼 유대인의 명절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또 예루살렘에 모이게 되는 시즌입니다. 올라갈 때 양문곁 베데스다 하는 못이 있는데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느헤미야 할 때 여러 문들의 이름에 대해서 양문으로부터 시작해서 양문이 뭐였죠? 양문이 그 제사 드리는 양들이 드나들던 문이라고 그랬어요. 양문. 그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못이 있는데 그 뜻은 자비, 은혜의 뜻이고 거기에는 어떤 전설 같은 이야기가 내려오냐면 가끔 그 물이 동한다는 거죠. 그러면 동할 때 뭔가 이렇게 막 뿌글뿌글 올라오고 뭐 바람이 일고 어떤 형식으로 지금 연못이라는 건 보통은 이렇게 잠잠한데 거기에서 이렇게 그런 요동치는 어떤 그런 징조나 기미가 보일 때 사람들은 천사가 내려와서 그 물을 동한다. 이거는 사실인지 사실이 아닌지 어쨌든 그런 이야기가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가장 먼저 그 연못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이든지 낫게 된다. 그런 사실이 있었으니까 또 그런 이야기가 전해져 오겠죠. 그래서 병이 낫고자 하는 많은 병자가 있어요. 어떤 병자냐? 보니까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서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는 거예요. 가련한 자의 그 자비를 발견할 수 있는 그 베데스다 못인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기 병의 순서로 말하자면 가장 위중한 사람부터 나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실상 만약에 그렇다면 그 연못의 물이 언제 동할지도 모르고 그 중에 가장 먼저 여기서 보니까 먼저 들어가는 자가 병이 낫는다고 했으니까 그 이후에 들어가는 사람은 병이 나을지 안 나을지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내가 가장 먼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환자가 누워있지만 그 환자들을 바라볼 때 우리 같이 나읍시다. 우리 같이 어떻게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우리 같이 병을 낫고 서로 도와줘. 이게 아니라 너보다 내가 먼저 들어가야 내 병이 낫는 것이죠. 여기 행각 5이 있다고 그랬는데 이 성경에서 5라는 숫자는 은총과 보통 은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베냐민에게 그 몫을 줄 때도 5배를 주었다. 다른 사람한테는 옷 한 벌 줬는데 5벌을 주었다. 은혜와 은총이에요. 그런데 사실 말은 그렇지만 그 안에서는 보이지 않는 암투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가 먼저 들어가야 하니까, 내가 나아야 하니까 나에게 집중되어 있을 때 그러합니다. 여기 지금 병든 자들은 유대교의 영적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유대교는 이미 이스라엘은 병들어 있습니다. 첫 번째 맹인 뭐죠? 눈이 보이지 않는, 눈이 멀어서 자신의 결핍을 알지 못합니다. 볼 수 없어요. 알 수 없어요. 다리 저는 사람,
율법은 받았으나 다리 저는 사람은 잘 못 걷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눈은 보이나 즉 율법은 뭐 알 수 있으나 그대로 살 수 없는 거예요. 다리를 절뚝거리면서 살아야 하는, 그렇게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또 혈기 마른 사람, 보통 혈기 마른 사람이라고 하면 이렇게 손발이 이렇게 뭐랄까 비틀어졌을 수도 있고 마비가 됐을 수도 있고 보통 제대로 구실을 할 수 없는, 그러니까 손발을 움직일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 내 일상의 일도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병자들은 바로 이스라엘의 그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들은 무엇을 기다리냐? 기다리긴 해요. 치유를 기다려요. 치유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에서 주님이 한 사람에게 다가가십니다. 그 사람은 38해 된 병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은 38이면 청춘이죠? 65세도 청춘이죠? 아멘? 아멘? 그런데 그 당시는 사람들이 그렇게 오래 살지 못했어요. 그렇다면 이 사람은 38해를 알았다고 하면 어찌 보면 그의 평생을 침상에 놓은 환자일 수 있어요. 그 환자가 누워서 움직일 수 없는 환자가 누군가 나를 거기에 넣어주지 않으면 나는 그 베데스다 목가에 평생을 있어도 병이 나을 수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소망이 없어 보이는 거죠. 나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소망이 없는 그 환자를 주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주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오래된 줄 아시고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해야 돼요? 네, 주님, 제가 낫고 싶어요. 그런데 그 환자는 지금 나으려면 오직 하나, 내가 다른 곳에서는 소망이 없고 저 베데스다 못에 들어가야 나을 것인데 거기에 나를 데려다 주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저는 나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저는 이곳에 누워서 그래도 하나님의 자비를 기다려요. 나로서는 할 수 없으나, 나로서는 소망이 없으나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거기에 누워있는 그 병자를 주님이 찾아가십니다. 주님이 그를 보셨어요. 거기에 많은 환자가 있었는데 그 중에 어찌 보면 제일 중증인 환자, 그 환자를 주님이 보신 것이죠. 그랬을 때 주님은 8절에 즉시 명령하십니다. 예수님의 권위와 예수님의 그 완전함으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Get up, pick up and walk. 세 가지 말씀은 일어나, 그리고 자리 들어 걸어가. 일어나 명령하시죠. 그랬을 때 그 사람이 곧 나은 거예요. 여기 이 사람이 이걸 믿었는지 뭐 기도했는지 나와 있지 않아요. 주님이 말씀하실 그때에 그 사람의 병이 완전히 나았습니다. 자기 몸이 나은 것을 알고 그는 일어났어요. 근데 주님이 왜 자리를 들으라 하셨죠? 이제 그는 이곳에 누워있을 이유가 없어요. 그는 이제 집으로 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리를 들고 가라. 그런데 그 병 나은 날은 안식일이고 병 나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을 보면서 네가 안식일인데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의 눈에 병 나은 것이 보였습니까? 아니면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보였습니까? 여러분, 안식일에
자리 들고 가는 계명을 어긴 것보다 이 38년 동안 누워있던 사람이 병이 나은 것이 유대인들의 눈에도 보였을 텐데, 날마다 거기 누워서 몸을 움직이지도 못하던 환자가 일어나 걷는 것을 보면 네가 어떻게 이렇게 낫게 되었느냐라고 물어야 할 것이 당연한데, 그것은 묻지 않아요. 율법을 어긴 왜 자리를 들고 걸어가? 너 법을 어겼어. 사랑하는 여러분, 종교적인 신념과 규칙을 가지고 종교 생활을 합니까? 아니면 주님을 붙들고 나는 신앙 생활을 합니까?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사람이 병이 나을 때 자신의 노력한 거 있어요? 없어요. 그리고 네가 이렇게 억지로라도 일어나면 병이 나을 거다라고 말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이 말씀하신 그때에 그 사람이 즉시 나으니까 몸을 움직일 수 있었고, 움직일 수 있으니까 일어나서 주님의 명령대로 순종한 것뿐이죠. 그러면서 사람들은 그 사람이 누구야? 고침받은 사람에게 물어보지만 그는 알 수 없는 것이죠. 그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느냐 보시는 하나님이세요. 그가 병이 오래된 줄 아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의 제목과 기도의 제목의 중요성과 우선순위와 그런 것들을 내가 어떻게 다 일일이 하나님 앞에 다 아뢰겠어요? 기도를 시작하면 처음에는 내 육신의 생각, 육의 그 소욕 따라 기도하지만 기도가 깊어지면 성령의 이끄심 따라 인도하심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올려드리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 말하지 않아도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우리가 다 구하지 않아도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이미 주신 분이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기 눈에 보이지 않는 공기, 내가 주님께 구하지 아니하였지만 하나님 이미 주셔서 내가 숨쉬는 법 알지 못했지만 어미의 태로부터 나와서 내가 첫 울음을 터뜨리면서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우리는 숨쉬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미 다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이 나를 아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38년 된 병자를 찾아오신 것처럼 나를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이 시간에도 이 자리에도 찾아오셔서 물어보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물음은 뭐죠? 너는 병들었다. 여러분, 정말 병든 사람이 나의 병을 정확히 안다는 거 중요하죠. 이 병을 내 육신에만 적용할 게 아니라 육신은 병들면 금방 표시가 나요. 금방 드러나요. 그러나 우리의 영이 병들면 금방 표시나지 않아요. 그것이 완전히 무너지고 사단에게 완전히 지배당하고 그래서 이제 외형적으로 드러날 때 알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정말 건강하십니까? 우리가 육신을 내 건강을 위하여 먹기도 하고 운동도 하고 여러 가지 내 몸을 잘 보호하고 챙기는 것처럼 그보다 먼저 앞선 것은 우리의 영이 병들어 있지 않은지 점검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나는 몰라도 주님은 나의 병든 것, 나의 부족한 것을 아시고 오늘도 나를 찾아와 주셔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주님이 물어보실 때
우리는 주님 앞에 네 주님, 주님 저를 고쳐주세요. 이렇게 대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왜 주님이 이렇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어보셨냐면 그것은 지금 당연한 일이잖아요. 당연한 일이잖아요. 그럼 뭐냐면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래서 그 사람 대답이 그런데 아무도 안 도와줘요. 주님이 그 사람은 도와줄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도와줄 분이 어디 계시죠? 여기 계시잖아요. 주님이 도와줄 사람이 여기 있는데 주님 도와주세요. 낫고 싶어요가 아니라 눈에 보이는 어떠한 도움을 찾으면서 도와줄 사람이 보이지 않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주님은 그 사람을 찾아가셔서 말씀하실 때 너 그럼 네가 낫고자 하면 나를 믿을래? 나에게 맡길래? 나를 믿어? 주님이 그 말씀이신 거죠. 그 사람이 정말 그렇게 믿었는지 말씀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주님의 전적인 일방적인 자비, 찾아오셔서 만나주시는 은혜, 베푸시는 은혜, 이 사람은 베데스다 목가에 누워서 자비를 기다렸지만 그 베데스다 근처에 모여있는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병을 고치기 위하여 사실은 가장 위중한 사람부터 치유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장 경한 환자, 움직일 수 있고 볼 수 있고 물이 귀가 들을 수 있고 그 시간에 깨어 있어서 물이 동할 때 가장 먼저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가장 아픈 사람이 아니에요. 가장 조금 아픈 사람이에요. 이 얼마나 모순이에요, 여러분. 세상은 그런 원리로 움직입니다. 그런 원리로 어쩌면 교회 안에서도 그런 원리가 작동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중에 가장 치유가 필요한 사람, 가장 치유가 필요한 38년 동안 소망 없이 누워있는 그에게 찾아오셔서 아무런 조건 없이 그가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알 수 없으나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베푸신 것이 은혜요 자비인 줄 믿습니다. 우리 삶을 되돌아볼 때에 내가 다 일일이 구하지 아니하였어도 하나님 친히 찾아오셔서 베푸신 은혜가 우리 삶에 넘치는 줄 믿습니다. 다만 우리의 눈이 멀어서 그것을 알지 못하고 우리의 입이 벙어리가 되어서 그것을 주님 앞에 다 고백하지 못할 뿐이지 지난 한 해도 2024년 한 해도 되돌아보면 주님의 은혜가 우리 삶에 넘쳤습니다. 올 한 해도 여러분 삶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며 내 필요 때문에 주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사랑하는 예수님, 나의 신랑 되신 예수님, 나의 생명 되신 예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내가 주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병든 곳을 주님 아시는 주님, 나의 영적인 병이 있다면 하나님 허물어진 것이 있다면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고 그것을 수축하여 주님 앞에 영혼육이 강건한 자로 세워져 하나님이 남은 삶 주님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힘쓰다가 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 그러한 복을 받는 진정한 베데스다에서 치유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뒤에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사람들이 예수님 이름을 물을 때 그 사람이 모른다 하잖아요. 왜냐하면 13절에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주님이 이미 피하셨어요. 그런데 그 후에 다시 성전에서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때 주님이 딱 한마디 하세요. 14절 시작.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이 말씀은 뭐죠? 이 말씀은 이 사람의 병이 죄 때문이라고 해석하기에는 조금 오류가 있습니다. 어떤 이유로 병이 들었는지 알 수 없으나 이곳에서의 의미는 뭐냐면 육신의 병과 영혼의 병, 죄와 연결되어 있다. 그리고 그 육체의 질병과 영적 그 연관성 가운데 예수님의 궁극적인 관심은 무엇이냐? 내가 너의 육신의 병은 치료하였을 뿐 아니라 내 영혼의 병도 치료하였으니 이제 다시는 내 영이 병들지 않도록 네가 그렇게 살아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를 치유하실 때 예수님이 치유하시고 네 죄 사함 받았느니라 말씀하시잖아요. 그 이야기는 무엇이냐? 육신의 병은 나은 게 금방 눈에 보이지만 내 영혼은 병들어 있는지 내 영혼이 나았는지는 즉시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주님은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우리의 영, 혼, 육은 연결되어 있고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주님은 우리를 치유하실 때 우리의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영, 혼, 육이 치유되기를 원하시며 그렇게 치유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치유하신 그곳에 다시 영적인 병으로 인하여 육신이 병들지 않도록 잘 관리하여야 될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그 병들어서 나은 자, 그 사람의 앞으로의 삶에 달려 있습니다. 보통 건강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내 삶은 그동안 내가 살아온 삶의 결과다. 내 건강 상태는 내가 어떻게 먹고 내가 어떻게 운동하고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그 결과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내 얼굴은 그동안 네가 어떻게 살아온 네 삶의 결과라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오고 내 마음에 가득한 것이 내 삶으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양문 곁에 있는 베데스다의 자비의 은혜의 그 연못은 은혜가 아닌 행동으로 선착순으로 가장 먼저 도달해야 치유를 얻습니다. 개인의 노력과 규칙을 중요시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38년 된 병자에게 아무 조건 없이 찾아오셔서 치유와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래서 베데스다는 비로소 진정한 자비, 진정한 은혜의 연못이 된 줄 믿습니다. 스스로의 노력이 아닌 은혜로 죄 문제를 해결받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다시 살아난 것, 그것이 진정한 구원이요 진정한 베데스다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베데스다 연못가에 나아가 주님, 제가 낫고자 합니다. 주님, 나의 병든 몸을, 병든 마음을 주님 은혜의 생수로, 말씀의 생수로 고쳐 주시옵소서.